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마다 찬송하며 또 나올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기로 생각했던 길들을 다시 가며 다시는 부독한 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으나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해버렸고,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거짓되는 참회와 계속되는 저희들의 불의한 생활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많았고, 생명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생명을 저해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며 아직도 죄악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 생명이 진리의 길에 있는 줄 알면서도 진리를 떠났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주님의 뜻이 화평에 있는 줄 알면서도 불화하며 사는 이 모든 모순된 신앙과 그릇된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로 살며 이기주의로 살며 또 세상에 매여 생명을 저해하며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이 모든 행실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회개한다고 하나 입술에 그쳤고 저희의 행위의 회개가 없기에 항상 평화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 모든 행실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죄가
성시교도 교동문제 2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 2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벗군의 겸손함이 헛사리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합니다. 9장. 모든 죄인 등어두워
합창 찬송합니다.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높아 불과 숲과 산과 굴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샘이 깊은 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이런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브라질이 남미에서도 큰 나라고 또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 가는 큰 나라인데 브라질이 천주교 국가였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복음 운동이 강하게 남미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브라질에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서 주 안에서 쓰임 받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는 친족 권속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만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나타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때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심령들이 놓아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실 때에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온 세계가 알도록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21세기에 주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로 인하여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시며 각국에 나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며 특별히 브라질의 한인교회들이 브라질 복음화에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후원하는 큰 힘이 되어지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전진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세계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또한 예수소망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9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12절로 21절 중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아멘. 176장 찬송합니다. 176장 찬송. 예, 176장 찬송. 나의 맘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또한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9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 여섯째 천사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5번째 화가 지나갔으나 6번째와 7번째 화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나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계속 우상에게 절하고 죄악을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소망 외에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 없사하는 일이라. 3. 예수소망 외에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열려 두지 않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예, 4번 보면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변화하는가 하면은요, 이성적으로는 어떤 깨달음이 크게 왔을 때, 깨우쳤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정서적으로는 아주 기쁠 때, 그래서 흔히 행복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큰 깨우침도 되고 또 큰 기쁨과 감사도 되고 그러할 때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나에게 큰 깨달음과 또한 즐거움을, 기쁨을 주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황충들과 무저갱의 임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1절에 별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서 땅에 큰 별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 별이 무엇을 뜻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 나오는데 떨어진 계명성, 그걸 이사야 4장 12절의 말씀, 떨어진 계명성이 사단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고 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저갱에 떨어졌다고 열쇠를 가졌다는데 무저갱은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감옥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두는, 귀신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 무저갱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열쇠로 여니까 뭐가 나와요? 황충들이 나옵니다. 황충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귀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황충들 때문에 연기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사람들의 생각, 사상들이 이제 어두워졌다. 예를 들자면은 무슨 진화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그 공기가 어두워졌고, 이 황충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황충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황충들이 하는 일은 4절의 그 핵심인데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는 것이 황충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 사상으로, 성경에 부합한 생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때, 그때가 이 황충들이 내로 말미암아 해를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 이것이 9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황충들에 관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의 임금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로 사단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 귀신들의 그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이름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9장에 나오는 이 황충 운동이 벌어지는 시대, 무저갱의 열쇠로 말미암아서 그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이 황충들이 나온 이 시대에 대한 대응, 그 대응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황충 운동에 대한 답은 영적인 그런 지금 이제 귀신들로 말미암아 사상들이 혼탁해지는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운동, 생각이 하나님의 뜻, 성경에 부합하고 정서가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운동, 그래서 성경과 기도로 채워지는 운동,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운동이겠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아야 이 황충의 운동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운동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불렀고, 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나의 생각과 정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리스도 지향적이냐, 이것이 황충운동에 대응하는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와 더해서 두 개의 화면은 세 개의 화가 되겠죠. 이 세 개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은 8장의 1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화라고 해가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 분 것 외에 이제 8장 12절까지는 넷째 천사가 나팔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남아 있다고.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 중에 끝에 있는 세 나팔 소리는 인생들에게 큰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첫째인 다섯째 나팔이 이제 황충 운동을 보여줬다면은, 그럼 이제 여섯째, 일곱째 두 개가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곱 인이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뭐냐? 일곱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섯 번째 나팔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우아이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워우 이렇게 돼 있어요. 워우. 감탄사로 이해할 때는 슬프도다 하는 뜻이고, 아 하는 비명소리와 같은 것이고, 또 명사로는 비통, 고뇌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워우 하는 것은요, 그 영어로는요 큰 고통을 나타내는
그런 감탄사도 되고 고뇌를 표현하는 단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이제 그 고통이 큰 고통이 두 개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럽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중에는 바로 이 13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 금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 뿔. 근데 그걸 금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금단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네, 그 제단 뿔, 금단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뿔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걸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4장, 구약의 150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150면 무렵, 레위기 4장 4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24절을 봅니다.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예,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희생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번제단 뿔에 바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 뿔은 뭐와 관계되냐 하면은 속죄와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는데,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예, 제단, 금단, 거기에 뿔이 있는 곳입니다. 즉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가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찌어져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고, 거기에 뿔에 그 희생의 피를 바르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놓은 순교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가 그리스도의 구속, 속죄, 그 문제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9장의 14절 말씀을 가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제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큰 강, 우리로서는 흔히 유프라테스 강이다.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 유프라테스 강은 아르메니아 산지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티그리스 강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를 해가지고 바벨론 평야를 지나고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그런 길고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에는 고대로부터 큰 제국들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세워졌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파사 제국, 이렇게 제국들이 그곳에서 명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그 해석을 제국들인 바벨론, 아수르, 메데 파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아주라고 결박당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 전쟁을 가져오는 악한 천사들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1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예, 마병대의 수가 얼마라 그럽니까? 2만만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2만만이 동원돼 가지고 연월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 그럽니다. 자,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AI에다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 챗GPT라든지 퍼플렉시티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저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AD 1세기경에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냐 물어봤더니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됐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2억을 기준으로 볼 때에 중국에 한 6천만, 그리고 인도에 5천만, 그리고 로마 제국에 4천만, 그래가지고 총 합하면은 1억 5천 정도가, 인류의 4분의 3이 중국인도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2만만의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2억의 온 인류의 전쟁이니까 첫 번째로 그 사도 요한 당시의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만만의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2만만이면 2억인데 2억의 전쟁이 벌어진다 한다면은 그건 시간이 좀 후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전 세계 미군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국 군대, 미국 연방군 100만 명이에요. 중국 군대는요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군대가 미국하고 중국인데 200만 밖에 안 되고,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국은 현재로서는 60만 대군이 50만이 됐다 그래요. 그래도 큰 군대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재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군인들을 동원하면, 큰 전쟁을 벌이는데 군인들을 동원하면 1000만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민병대 내지 예비군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하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정규 군대로 해 가지고는 이 2만만이 되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연월일시가 정해져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2만만이다. 그럼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지금도 불가능하면 언제 있을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연월일시를 해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연월일시가 한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간의 확정 문제인데요. 전쟁이 있는 그 연월일시의 기간이 있어요. 역사상으로 우리가 한번 크게 살펴보면
여러분 세계제 1차 대전, 흔히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세계제 1차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언제 있었습니까? 1917년 전후에 있었잖아요. 자, 또 세계제 2차 대전은요. 1939년 전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호일시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2만만의 전쟁이라는 건 인류 역사 전체의 그런 큰 전쟁들의 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은 언제 있었어요? 6.25 전쟁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호일시가 정해진 큰 전쟁들의 합으로 해석한다 이것이죠. 그게 2만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양상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17절을 봅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입은 그 입과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21절 함께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병대 수가 2만만 2억이라 그랬는데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2억이란 숫자가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실제로서의 전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말인데 말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그랬어요. 말이 사자머리 같아요. 그리고 새 재앙이 저희 입에서 나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가 뱀 같고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서 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이 말이 특별한 것은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 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말이라든지 그걸 말을 현대로 바꿔서 무슨 탱크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자머리 같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그 꼬리가 뱀과 같고 또 거기에 머리가 달려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새 재앙을 입에서 내놓는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자, 연기에 대하여서 황충재앙에서 보았습니다. 연기가 뭐라고요?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상으로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채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보지를 못하도록 뿌옇게 되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내놓는 불과 또는 연기와 유황, 이런 것들이 상징적 의미를 띄었고 그 모습도 상징적인 의미를 띄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전쟁이 역사적인 실체로서의 전쟁인가 영적 전쟁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잠정적인 답변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계적인 전쟁, 세계 대전,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그 독일과 히틀러를 중심으로 세계제 2차 대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반유대주의. 그 유대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600만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무엇이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파시즘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히틀러가 세웠던 나치당을 중심으로 나치즘이라고 안 하고 이태리에서 무솔리니가 내세웠던 파시스트 당의 이름으로 파시즘이라고 합니까? 그게 극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파시스트 당. 그래서 전체주의로 개인들을 말살하고 개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국가주의 하나로서 따라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군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라고 하는 군국주의, 파시즘,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세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지,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냥 싸우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냐 역사적인 실제 전쟁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는 형식이다. 그 전쟁의 사상적인 배경이 문제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고, 둘 중에 아주 답을 해라 그런다면 저는 영적 전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말들의 머리와 꼬리가,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는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도 전쟁 끝에 요한계시록이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영적인 문제죠.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사도 요한은 그 문제를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간의 죄악들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남은 자들이 그 일들을 행하더라, 회개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행한 일이라 그랬는데 구약에 살펴본 그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고 하는 그런 일인데, 뭐라 그랬냐면 여러 귀신들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뭘로 만들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통에서 보면 불교에 그 이제 부처상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불상이라고 하죠. 그 불상을 만들어 놓는데 목불도 있고 석불도 있어요.
목불, 석불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태국 같은 데서 가보면요, 금불상도 있습니다. 금불상. 그건 조그맣죠. 그러면 아주 크게 만들면 반은 그렇게 못하고 금칠을 하죠. 그래서 태국 미얀마 같은 데는 금불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걸 우상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불교라고 하는 데가 있죠. 원불교는 그것이 우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불상 안 만든다.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표현하는 것 뿐이다 하고 이 불상을 섬기지 않은 일 때문에 불교와 원불교가 아주 사이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그 불교의 원형으로 돌아가 보면 과연 부처가 불상을 만들려고 했겠느냐? 그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의 종교 왜 얘기하냐 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큰 충돌이 있는 겁니다. 불상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그 불교의 원뿌리 중에 하나는요, 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원불교, 초기 불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불상을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남의 종교지만 제가 비교 종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불상 세우는 일은 우상 숭배가 맞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맞지만 초기 불교의 이론에서도 그거는 우상이 맞다 이것입니다. 절에서 불상을 없애버려라. 그것이 부처님의 원뜻이다. 제가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도 섬기냐 그랬더니 여러 귀신과 그랬습니다. 귀신과 금운동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런 일, 영적인 이 일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도.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금한 대인계명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큰 전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이 6번째 천사가 불어서 마병대 전쟁이 벌어진 이것은 황충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그것 있어서 이 세상에 큰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더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도 유럽이 제정신 차리지 못하더라. 전 세계가 제정신 차리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겠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뒤 배경의 사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파시즘적인, 그 나치즘이라고 안 부르고 사람들이 파시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극우적인 그것이죠. 그 극우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모르겠고 우리 민족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민족의 통일성을 가지고 인간의 그 사람들의 사회 안에 있는 자유나 이런 건 다 말살하더라도 아주 통일적으로 돼가지고 다른 나라랑 싸워나가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극우적인 사상의 중심이 파시즘이고, 자, 21세기에 제3차 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전쟁이 벌어질까요? 일본이 군국주의를 일으킬 때 왜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갔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독일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이태리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세계대전의 원인이 극우적인 사상과 경제적인 고통이 결합이 되어지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와 싸워서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하겠죠. 그런 그 3차 전쟁은 언제 벌어질까?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해도 화가 찾아와도 인생들이 어떻다고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뭐 하라고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라고, 변화되라고. 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쟁이 나가지고 가장 크게 변화된 도시가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변화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대전. 한밭은요 6.25 끝나고 나가지고 아주 많이 변해졌어요. 왜? 폭격으로 없어지니까 아주 그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 평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기가 아주 좋았어요. 서울이나 부산은 구릉지기 때문에 변화된 것 같아도 사실은 크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구릉지기 때문에. 자, 대전의 사회적으로는 건축에 있어서는 대전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가지고 사회도 많이 변화됐을까요? 질문이 남죠. 사람들의 내면도 많이 변화됐을까요?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그 양반 쌍놈 찾던 것은 많이 무너졌다 그래요. 서울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올라오고 60년대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한국 사회가 뭐가 없어졌냐? 양반 쌍놈 없어진 것, 그 다음에 시족 사회 없어진 거, 그거는 많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해졌는데요. 뭐냐? 사회 변동으로 농촌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서 도시화가 벌어졌잖아요. 그 도시화 벌어진 것에 한국교회가 수혜를 입었어요. 무슨 수혜를 입었어요?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70년대, 80년대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 한국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많이 변했냐 이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했냐? 여러분, 이제 21세기의 한국교회가 되어졌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번째 천사나 6번째 천사가 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황충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요. 그 전쟁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무엇입니까? 황충운동의 대응은 성령운동이다. 성령운동의 핵심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위치상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위치상의 구원만이 아니라 성분상의 구원으로 속사람이 화학적 반응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샤론의 꽃이 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뭐한다? 그래야 귀신 섬기지 않고 금운동의 목석 우상 따르지 않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으로 끌려다니던 짓을 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말하기는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서 성경에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로서 더욱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속사람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바다누릴 분복입니다. 5번째와 6번째 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병대 전쟁이라고 흔히 부르는 6번째 화는 황충 운동의 연장선에 있고,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운동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경과 기도로 더욱 왕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이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더욱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주님과 달콤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져 나아가는 기쁨들을 맛보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더욱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오니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8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80장 찬송.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남은 날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날이 참 더워서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의 한 가지입니다. 비가 적당하게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도 가물어 가지고 이 나무들이요 이파리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고통당할 수가 있는데 적당한 비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무덥지 않도록 너무 폭우 내리지 아니하도록 적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4절함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최고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먹고 전하를 인도하면 내가 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경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지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기쁨과 달콤함으로 새 사람의 변화된 인생길을 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